오늘은 남쪽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왕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우울한 과거 그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단면과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단면들을 충분하게 헤아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살아갔던 삶의 방향키를 잡고 살아갔던 요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잖아요, 그죠? 우시야가 왕정 초반에는 하나님이 정말 예뻐할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름대로 강력한 권세를 갖고 난 다음부터는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를 직접 드리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우시야 왕을 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모습을 그의 아들 요담이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중반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충성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자녀가 닮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을 추구했던 모습을 오히려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그와 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인생의 전반전, 중반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먼저 번 말씀드렸던 것은 정직이라고 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죠. 거짓말 안 하는 정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35절 하반절 보시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월 따라서 허물어졌던 부분들을 보수했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만큼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직분을 박탈하고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맞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을 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것 말고 이 왕정시대를 기록한 역대 상하를 보시게 되면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안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아버지의 그 시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졌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을 사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전이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37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3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요담에게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는 거죠.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대더라.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모든 중동 지역 전체를 다 통제하고 침략했던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근데 아수르 제국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쳐서 멸망을 잠깐 모면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무능한 왕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막대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그런 재정을 투하해서 그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방 참모 총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살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수르에 이제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연합을 해갔어요. 소수 민족을 연합했던 그 나라가 아람 왕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이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는 저 남유다 왕도 우리가 연합군으로 다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남유다 왕이었던 요담 왕에게 우리가 아수르하고 전쟁을 일으킵시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전선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연합을 해서 저 거대한 아수르를 막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런 군대를 만들어서 아니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또 군사들을 훈련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이 연합국의 제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연합군의 이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담이 지키는 남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요담 왕에게는 자기가 외세로부터 침략하는 최고의 병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전쟁에서 최고 병법이라고 하는 것을 요담은 이미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담의 모습이에요. 요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역대상을 가보시게 되면 요담이 그 당시에 남유다가 강건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담의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대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의 아들은 이 아버지 요담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판이한 모습을 다르게 살았느냐면 16장 1절을 보시면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아하스의 또 아들이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또 아주 이스라엘의 개혁적인 왕이고 요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요 3절을 보시면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왕정을 축복해 주시는 그 기준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늘 언제나 수고처럼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수고처럼 따라다녔던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왕의 범죄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따라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수고예요.
근데 지금 이 아스는 어디 왕이냐면 남쪽 유다 왕이란 말이죠. 남쪽 유다 왕이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더라. 이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아. 그 중반절쯤 보시게 되면 2절 중반절쯤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 오히려 자신의 선조였던 다윗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름대로의 이 죄악의 모델격에 속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종과도 같은 왕이 요 아스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스 왕은 심지어 어떤 왕이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인신제사. 모압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모압이 몰렉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행했던 그 제사가 가장 아주 처참한 제사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다가 바치는 제사예요. 근데 모압이 이건 뭐냐, 민족의 위기가 처해지게 됐을 때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면 자신들의 신들이 이 모압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우상신에 젖어 있는 방법론인데, 아하스가 이상한 우상신에 젖어 있는 미신과도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불구덩이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는 얘기예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두 왕이 있는데 한 왕이 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왕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바칠 정도로 얼마나 악한 그런 행악을 벌였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남쪽 유다 왕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양한 많은 신들을 믿어서 다양한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나라를 축복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신숭배자예요. 다신숭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유일신 신앙의 종교가 국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국교를 회파해버리고 다신을 섬기는 종교로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6절도 같이 시작.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지켜주시는 나라니까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어떤 외세로부터든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 외세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아하스 왕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스며들도록 간곡하게 간청을 했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나요? 거절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외세가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정말 불안하고 정말 이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 같으면 뭔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끝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수르를 끌어들여요. 아수르를. 그래서 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장면도 우리가 한번 7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에도 봅니다. 8절도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에게 뭔 예물입니까? 예물은 뇌물이지. 뇌물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누구한테 말씀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 말을 누구한테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한테 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순종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수르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고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뇌물을 준비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이 연합군 중에 아람 왕을 완전히 다 짓이겨버리고 아람 왕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이 뭔가 그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 탁월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군사 원조를 당시의 아수르 제국에게 외교적인 그 능력을 구사하여 아수르 제국의 왕이 남유다를 도왔다라고 우리는 표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말하자면 똥을 싸버린 거예요. 똥 쌌는데 누가 치웠습니까? 하나님이 똥을 치운 격이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남유다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굳이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지키는 도구로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아하스가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아까 다 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이제 아수르 왕이 이겼잖아요. 그죠? 다메섹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누구 제단인 거예요? 아수르의 제단이죠. 아수르가 승리했는데 언제나 전쟁의 상황 가운데는요, 신전의 제사를 늘 언제나 차려놓는 거예요. 신의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차려놨겠죠. 그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차려놓은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하스 왕이 야, 이 남유다를 지켜주는 끝내주는 저 아수르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권세를 떨칠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근거가 있는 거구나.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들을 이 남유다가 섬기리라 하면서 아수르 제국에서 섬겼던 그 제단을 본따다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아하스가 나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섬겼던 신들의 제단을 버젓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갖다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코미디 극 같은 데 보면 어떤 그 배우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 우리 조상신이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안이 정말 부유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축복받게 해 주시고, 만사형통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내가 무병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누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죠? 또 다른 그 배우가 나와서 아니 그런 신의 이름도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축복해 주실 거고 또 알라가 축복해 주실 거고 또 조상신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양한 신의 이름을 한꺼번에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잡다한 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든 거죠.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굉장히 곤혹을 치릅니다. 굉장한 어지러움과 혼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았던 왕은 다른 외세로부터 뭔가 이 남쪽 유다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세의 힘이 아니더라도 남유다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남유다의 그 건재함이 외세의 위세를 떨칠 만큼 강건해진 역사가 요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요담 때 강건한 그런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잡다한 신들을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점점점 위기 상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여정길 삶의 위기가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다가 다른 방편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 시대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옆으로 새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나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100% 신뢰 안 하잖아요. 100% 신뢰하는 것 같다가 90%, 80%, 75%, 70%, 50%, 40%, 30% 아유 하나님 믿어도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처세들을 막 고안해내는 거예요.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요.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계속해 도모해 나가잖아요. 그럼 저 밑바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인생의 토대 자체가 샬롬과 평강과 안정을 주는 것인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이 바다 위에 그냥 막 움직여가는 바다 위에 막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처럼 언제 어떻게 막 흔들리는 거, 흔들거리는 거야.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시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안정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요청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보험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아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험 가지고는 안 되거든. 하나님 보험 가지고는 불안하거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에게 요청한 건 뭐냐? 하나님 보험 가지고 부족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1보험이 뭔가 불안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2보험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말고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으로부터의 보험을 하나 또 택하고 또 모압이 뭔가 민족 위기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또 그런 보험을 하나 또 들어놓고 다양한 또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류에 따른 보험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면 다른 것들을 막 찾아. 하나님 말고 이상한 것들을 막 끌어들여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거의 재계한 그 분야에 한 뭐 1기업, 2기업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대형 그런 그룹 기업 말고. 아무튼 그런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류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종목에서는 거의 1, 2위를 해당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때 한 90년대 그 후반쯤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회사가 다 폭발돼갖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기고 막 이분 막 검찰에 끌려다니고 막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쳤단 말이죠. 근데 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희미한 씨앗을 계속해서 이 집사님 내외 가운데 희미한 씨앗들을 계속 남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씨앗들을 모으고 하니까 그 씨앗들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을 모으고 하니까 다시금 회생이 됐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전만큼의 명성을 떨칠 만큼 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이분님 뭐 간증도 하시고 막 그러길래 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아들 딸들의 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극복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간증의 역사를 들으면 저도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보기도 모임에 딱 참여를 하신 거예요, 같이.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이제 중보기도를 같이 하고 나서 잠깐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차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믿음하고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하고 기도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
믿음과 기도로 됐다며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과 기도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뭔가 불안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거기다가 끌어들이시고 그러면 그게 길이 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처세와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다신 숭배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고 다양한 보험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요담처럼 자기의 아버지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도 보였고 불신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신실했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대로다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안아주심의 그 은혜를 요담이 경험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했나? 완전 180도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구해서 살아가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 하나님으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자원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론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하스처럼 순간적으로는 모면할지 몰라지만 그게 또 다른 위기를 낳고 또 다른 위기를 낳고 또 다른 파도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요담이 추구했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품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아하스와 같은 그런 다신을 숭배하거나 다양한 가치 속에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불신의 길을 걸어가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